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부들이 수련을 갔다 와서 우리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복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화려한 길보다 진리의 길을 걷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게 하소서.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늘에 복받은 사람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기도요.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좁은 길이고 복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을 청년들의 수준이지만은 말씀을 깨닫고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우리 성년들에게도 우리 장년들에게도 큰 그 울림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어나가는 이 복음의 길은 세상적인 화려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유혹하는 불의로 얻는 복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복되고 복된 그 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셨고 또 그것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이 5장부터 이제 전개되는 이제 신명기의 두 번째 대목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1장에서 4장은 이제 역사 회고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서 여기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땅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걸 밝혀준 거죠. 가데스 바냐에서 얼마나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았더냐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거죠. 요단 동편 땅에 그 강한 그 헤스본 시온 왕이 있고 바산 왕 옥이 딱 도사리고 있는 곳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라 이렇게 한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너희들 이겨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고를 하게 한 거죠. 그 역사의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주심 이거인 거죠. 여기에 역사 회고의 목적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역사 회고의 그 목적 그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다른 신이 너희들을 인도해 올 수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이러면서 오늘 5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율법 선포, 본격적인 율법, 이제 율법 언약이라고 우리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이라는 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율법이라고 해도 되지만은 율법 언약인 거죠. 자, 이 부분 이제 5장부터 이제 신명기 이제 그 본론 택입니다. 신명기 본론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이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복음적으로 잘 정리하는 건 너무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부분에서 삐끄덕 해버리면은 신명기 전체가 기우뚱하게 되고, 신명기만 기우뚱되는 게 아니라 신명기를 거점으로 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제 잘못 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한 대로 신명기 그 언약을 율법 언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미 그 나라를 세워주겠다,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지금 율법을 주신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모세 언약, 모세 율법인데, 이 모세 율법이 앞에 어떤 아무런 내용이 없이 덜렁 하나님께서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전체 한 맥락으로, 한 통으로 지금 읽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고 진짜 지금 이루는 과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루는 건 다윗 왕국에 와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은 계속 자손들을 번창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자손들이 있어야 되니까 자손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60만 대군으로, 장정만 60만 대군이니까 아이들까지 치고 여자들까지 다 치면 거의 뭐 한 200만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손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번창을 시켜온 거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언약이죠. 자손들이 살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고, 세 번째 그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좌충우돌을 합니다. 사사기 300여 년 동안 많이 그 혼돈을 겪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땅을 다스려줄 왕을 보내주겠다. 통치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성취해주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거 구약이죠. 여기까지가 구약인 거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마침내 보내어서, 이제 구약 전부가 언약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율법 언약이고 이 둘 다가 다 언약이니까 이걸 예수 한 분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주겠다 그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율법 언약 가운데 첫 번째 이제 계명입니다. 계명. 이게 이미 출애굽기서에서 한번 나온 거죠.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을 40년을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미 가르쳐 준 언약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죠. 신명기 했으니까 신신당부할 때 신자, 다시 그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새로 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40년 전에 옛 세대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통과하면서 첫 세대, 옛 세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고 새로 난 세대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율법이다. 나라의 법을 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는 좀 신학적으로는 나라의 통치법이다.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다스려 가겠다 하는 그 법을 지금 십계명으로부터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루터, 칼빈, 20세기 초에 아브라함 카이퍼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기라성 같은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가 지금 소속된 게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로만 가톨릭이 아니죠. 개신교에, 특별히 개신교에서도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루터와 칼빈의 그 맥을 잇는 리포음드 티올로지, 하나님께서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되었다. 완전히 로만 가톨릭이 비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오롯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새로운 교회의 길을 간다. 이게 프로테스탄트고 개혁교회인 거죠. 이제 그 라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무렇게나 이 교회 생활하는 건 아니죠. 어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와 있고 우리가 보다 더 성경적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새롭게 개혁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잘 말을 해놓은 겁니다.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미 로만 카톨릭부터 개혁이 되었지만 언제나 진리의 더 깊은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 이걸 통해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 가는 겁니다. 언제나 그 갱신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계명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큰 신학자죠. 중세에 빗나간 신학자입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그 이후의 신학자들이 이 계명을 이제 도덕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다른 율법들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지만은 구약의 뭐 제사법이라든가 구약의 그들이 말하는 이제 시민법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구약 시대가 종료됨으로 끝났지만은 십계명은 영구한 법으로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이 예수 안에서 다 어떻게 됐다 그러죠? 성취되었다. 또 로마서에는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졌다. 율법이 마쳐졌다. 끝났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새 계명이 등장을 하죠. 옛 계명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신은 똑같지만 그걸 이루어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고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돼 있지 구약의 옛 계명 이걸 이제 가르쳐 준 건 아니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전부 구약의 메시지인 거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된 이 구약입니다. 이 구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나오죠. 법도라고도 번역하고 법규라고도 저렇게 번역이 똑같습니다. 단어가 규례와 법도 혹은 규례와 법규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걸 자꾸 너희들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규를 통해서 내가 세운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저는 그런 뜻입니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40년 전에 세웠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제 옛 조상에도 한번 시내산 언약으로 줬지만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40년 지나서 세대 교체가 된 너희들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곧 너희들 약속대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을 통치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가는 법이 이런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약에서 그렇죠? 뭐 누차 제가 강조를 했지만 어떤 한 나라를 세우게 되면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나라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헌법이 있고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 나라의 정체성, 이 나라가 추구할 방향, 이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이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 나라는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왕을 세우면 왕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왕의 어떤 이념과 가치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또 대통령이 시원찮으면 4년이 지나서 또 바꿔버릴 수도 있고 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유 무슨 국가라고요? 민주주의 국가라. 그게 그 헌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갈 방향, 대한민국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본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헌법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큰 민족, 큰 나라 히브리어로 고이라는 말이 민족이라고도 번역하고 나라로 번역합니다. 큰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했고 이제 쭉 이제 정말 세워주는 과정에 하나님께 이런 법을 내가 주어서 너희들을 다스려 가겠다. 어떤 법? 십계명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이 이제 돼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요 말이 아주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려고 신의 산에서 등장을 합니다. 신의 산 하는 거, 구약에서 산에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신의 산. 그러니까 이 신의 산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 어디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는 게 이 구약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이 산에 등장을 한 거죠.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고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타나는 이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중보자, 이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중보자 없는 백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예, 다 죽. 왜 백성이 왜 죽습니까? 백성들이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딱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주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객체입니다. 하나님만 주체이시고 하나님만 이 역사의 계시 드라마의 주체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내가 여기에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한국 땅에 내가 주체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그렇죠?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너 한국 땅에 태어나 하면 한국 땅에 딱 태어납니다. 너 미국 땅에 태어나 하면 미국 땅에 딱 태어납니다. 너 언제 내가 불러갈 거야 하면 딱 불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의 삶과 죽음, 내 삶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내가 어떤 무엇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결정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불신자지요. 불신자나 그렇게 말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 교회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왔다 치십시다. 그렇더라도 말씀에 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오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교회 자기 발걸음으로 와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역사의 객체예요. 우리 손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면 오고 하나님은 거두고 가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하게 드러내고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허무하게 느껴지죠? 허무하지 않습니다. 객체는 객체인데 사랑받는 객체예요. 엄청난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객체라고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기가 주체 노릇을 해요. 이게 이제 엄청난 혼란이죠. 인간이 자기 혼란입니다. 누가 뭐 혼란을 줘서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런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딱 주체로 등장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안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되게 된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게 된 것이고 어떤 일이 안 되게 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 되게 된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게 우리 역사에 던져져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거 딱 정리하고 나면 머리가 말끔하게 정리되죠?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배우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주체와 주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체와 주체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만난다면 집에서 한 사람만 주인이어야지 아버지가 주인인데 자식놈이 아버지 나는 이 집에 못 살 거니까 저쪽으로 이사 갑시다 이러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고요? 부딪히죠. 아버지는 안 돼. 내가 지금 아직도 돈도 좀 더 모아야 되고 돈 모아가지고 더 좋은 거로 갈 거야. 그런데 자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판단해 보니까 지금 이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게요?
아버지가 자식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내 새끼야? 뭐 이렇게 문수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은 주체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야 집안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역사는 착착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지 우리 뜻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이신 하나님과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이 만약 만나면 죽습니다.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왕이. 그래서 모세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의 길을 따라서 누가 오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다 죽습니다.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을 매개해주는, 중보해주는, 중재해주는, 화해해주는 이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이 중요합니다. 6절은 정말 이거는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회자가 됩니다. 늘 반복적으로 회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그러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특별히 율법이 수여되는 이 자리에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말이 없이 그냥 계명만 덜컥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계명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약속대로 인도한 여호와라는 게 언약을 이루시는 분 이런 뜻이니까 너희가 의롭고 잘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래서 인도해 왔어. 그러니 율법을 너희들 행하도록 하라. 이런 뜻인 거죠. 자, 이제 율법 보십시다. 십계명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요 7절 이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이 모든 계명의 원초적인 계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신이 없어. 너희는 여호와 이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사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었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율법 중에는 가장 중요하고 율법 전체에서는 십계명이 중요하고 십계명 중에서는 그 십계명 중에 1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도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한 가장 거룩한, 거룩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없는 법입니다. 세상에서는 여호와를 안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법을 주시되 1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딱 주신 거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바벨론 잡혀가거나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만 만약 지킬 수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법,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 이런 거죠. 마침내 이 십계명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어떤 인간도 찬양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찬양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할 때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최고 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선생님이 최고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제일 기쁨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없다. 이게 이사야가 그렇게도 강조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안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야 마는데 조금 더 이제 읽고요. 이 8절
우리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2조는 1조에 따라 나오는 거죠. 1조와 같은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니까 그 옆에 어떤 우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조와 2조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은 거죠. 우상 만들지 마 이런 거죠. 3조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 거죠. 말만 여호와 불러주지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순종을 한다든가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간다든가 이렇게 인정 안 하는 걸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그 다음 12절 네 번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그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 것이라. 자, 안식 이제 4조지요.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중요한데, 자, 그냥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는 기억하라 이 말이죠. 짝카르라는 이 히브리어 이 짝카르는 여호와 다음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율법 언약에서 이게 율법 언약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왜 지금 율법을 주느냐 하면은 율법을 주는 이유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짝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한번 기억을 꼭 해 놓으십시오. 왜 이 수많은 율법을 주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게 하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기억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왜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지? 6일 동안 일하고 왜 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쉬지? 이러면 당연히 인간은 평상시에 하던 일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렇죠?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지? 이렇게 하면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안식일 지키는 것, 날짜를 고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그 지키는 자체는 하나의 수단이고 그걸 지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는 푹 쉬고 있지? 이게 당연히 질문이 생기고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올바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올바른 질문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답이 답으로 오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있을 때 답이 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예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질문과 답의 연쇄고리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답을 얻을 가능성을 이제 가지는 거죠. 왜 우리가 쉬지? 이렇게 당연히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내서 이렇게 안식의 땅으로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걸 기억하게 하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구나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이야기 말씀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 신약이니까 우리 신약 여기 21세기에 살고 있죠.
이 말씀을 덜렁 오늘날 갖다 대고 오늘날 안식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많이 해온 거죠. 지금도 아마 뭐 많이들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이들. 예, 우리는 뭐 그걸 비판하기에 앞서서 뭐, 그렇죠? 왜 그렇게 자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느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지 않았느냐.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했으니까 오늘 이게 안식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도 정말 비복음적으로 복음적이지 않게 많이 해온 거지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여기서 계명 가운데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은 그날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얼마나 애굽에 종되면서 짓밟히며 살았느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자유가 없죠. 예, 바로의 군대가 채찍 들고 때리면은 그냥 짐승처럼 일해야 되는 거죠. 먹이 던져주면 먹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음식이나 먹고. 아무런 자유와 참된 행복이 없는 삶. 그걸 죄악 가운데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걸 하나님 나라 안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벌써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아담을 짓고 하나님 나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을 거룩하다 하여 하나님이 쉬셨더라. 하나님이 쉬심,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됨 이런 겁니다. 그날을 축제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구약적 안식일은 아닌 거죠. 지금 오늘이 안식일도 아닌 거죠. 이 말을 참 하면은, 야, 오늘 안식일이 아니니까 뭐 그냥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방종으로 흐르는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꼭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진짜. 그거 모쩌라는 이야기냐. 참, 그럼 나오라는 말이야? 나오지 말라는 말이야? 나오라는 말도 아니고 나오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네.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할 뿐이에요. 그럼 복음이 자기의 영혼에 접촉이 되는 사람에게는 복음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복음 따라서. 복음 따라서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다른 일이 좀 있더라도 이 일이 더 가치롭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부족하면 또 불가피한 어떤 일이 생기면 뭐 조금 쉴 수도 있어요. 또 이 목사가 쉴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니 참, 그 말이 딱 이제 또 빌미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쉴 수도 있다 그랬대. 목사 말 듣고 신앙생활 했나요? 복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면 몇 단계를 이제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몇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 몇 단계를 수십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 하여튼 이 안식일은 구약에서의 날짜 안식일이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약의 저주를 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저주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은 이제는 정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들로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로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주를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통으로 믿으면, 깊이 믿으면 그런 거죠. 제대로 못 믿고 깊이 못 믿고 설픈하게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은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말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법은 없어요. 복음에 이끌려 사느냐, 복음을 깊이 모르니까 자기 욕망대로 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자, 안식은 정말 구약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식의 땅으로 옮겨주셨구나. 참으로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그런데 뒤에 가면은 안식일도 안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뒤에 가면은
우상 제멋대로 섬기고 말이죠. 이제 오늘 이게 제가 서두에 이미 그랬죠. 율법이라는 게 아주 거룩한 법입니다. 이 아주 거룩한 법이 타락한 인간에게 딱 등장을 하면은 이게 다른 의미로 돌변이 됩니다. 뭐 돌변된다기보다도 이 자체는 너무 거룩한 거예요. 이거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처럼 거룩한 법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고 구약을 다 지나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오늘 청년들이 찬양하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화려한 길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화려한 길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가는 길이 너무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밖에 주어지는 불의로 얻는 복이 많아도 그거 내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거룩한 법입니다. 아주 거룩한 법인데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법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인간의 뭐가 자꾸 드러납니까? 이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인간의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죄악의 현장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쳐갑니다. 여호수아 사사 시대 거쳐가면 사사 말기쯤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까마득하게 다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우선 다 읽고 말이죠. 다 읽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안식일 지나서 5번째부터 이 십계명, 이건 이제 이웃과 관계인데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려. 여기 이제 구약적 방법이에요. 진짜 부모를 잘 공경을 하면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법이 아니고 계시법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은 부모 말씀, 구약에는 진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계속 진리가 계승되는 시대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물론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하고는 또 다릅니다. 구약은. 구약의 부모는 절대적입니다. 거의.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게 되면은 내 생명이 길게 된다는 거죠. 17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자. 6, 7, 8, 9조 내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 이게 전부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자손들을 이제 번창케 하는데 살인을 자꾸 해버리면은 자손이 번창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여서 그 생명을 없앴다는 도덕적인 잘못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저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의 표현이니까 율법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걸 하나님이 좋으신 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저해가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게 저해가 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을 선포를 한 거예요. 지금 율법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어떻게 하고?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는 안 섬겨요. 우상을 막 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굳이 한다니까요. 사사기 보면은 자기 지파 한 지파를 완전히 이지러뜨려버려요. 죽여버려요. 전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막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이제 21절 마지막 읽고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네게 다 줬잖아. 하나님이 네게 충만하게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 걸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전부 배치 다 하고 분배 다 해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면은 짜카르라고 하는, 그러면 다른 사람 탐낼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냥 뭐 내게 준 걸로 감사하고 사니 다른 이웃집의 여자가 됐든 이웃집의 소유가 됐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자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이 거룩한 법을 줬습니다. 줬는데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죄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죄인들이 그 거룩한 법을 지켜내나요? 지켜낼 수 있습니까? 613가지 조항 중에 하나만 걸려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사기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대로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7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건, 에브라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적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미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졌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사사기가 말해요. 사사기는 이미 땅 정복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은 1100이라는 거 엄청난 그 재물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아들놈이 훔쳐간 거예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요? 콩가루라는 이런 전문 용어를 잘 모르시나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어요. 어머니의 그 큰 재산을 아들놈이 훔쳐갔다고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하면 어머니 것도 막 훔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잃어버린 걸 알고 이 돈을 가져간 자를 내가 저주해 버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죠.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그게 아들 귀에 들린 거예요. 어머니가 돈이 은 1100을 잃어버려서 잡히면 잡혀봐라. 이거 죽여버리겠다. 이거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들 귀에 들린 거예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놈이 그 소리를 듣고는 저주를 안 받으려고 이제 실토를 한 거예요.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그 타락상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넣어놨는데 아들놈은 어머니 돈 훔쳐가 저주 안 받으라고 그걸 실토하니까 어머니가 입장을 확 바꾼 거예요. 왜? 아들한테 저주가 가면 또 안 되니까. 아들을 따끔하게 훈계를 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거예요. 전부 다 온통 타락한 거예요. 이 자식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의 확장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가족 사랑은 정말 지독합니다. 그때 가족 사랑이라는 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뿐이에요. 타락한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이 위해서는 불 속에도 들어갈걸요, 아마.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존재 같기 때문에 그냥 자기 존재,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이거 분명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자식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아들놈이 도둑질을 했는데 무슨 복을 받겠냐고요. 그런데 뭐 복 빌어버리는 거예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덜컹이죠. 도로 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여호와께 드린다고 여호와 하나님 받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덜먹대는 거지 속마음은 전부 자기 사랑, 우상 섬김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나온다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 나오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나와서 자기를 섬기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물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 여호와께 그렇게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가고 여호와께 드린다니까요. 이 타락상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들어가서 지금 땅에 곧 넣어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에 넣어줄 거니까 너희들 이 십계명 꼭 기억해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 기억 안 합니다. 안 하는 현장을 지금 보여준다고요. 사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뒤에 이제 쭉 다 읽어보면 그렇게 이 미가 집에 그 어머니가 아들 놈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이런 집안이 된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꽃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심패를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진짜 복음에 이끌려서 하는 건지 사람 보라고 하는 건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우리가 왜 나눠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법을 줬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거 꼭 지켜라. 꼭 지켜서 내가 이렇게 이 법으로 내가 통치를 하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을 아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뭐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지켜내기는 그냥 완전히 지멋대로 하잖아요. 어머니 거 도둑질하지, 어머니 거 도질했다고 토해내니까 어머니는 그 자식 놈을 위해서 우상 만들어서 복 빌어주지. 가짜 복 말이죠. 한국교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건강해진다는 이 가짜 복을 빌어갖고 여의도가 저렇게 부흥 발전하고 지금 타락했지 않습니까? 네.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냅니까? 못 지키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다 저버리게 된다. 저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법을 이건 정말 좋은 법인데 너무도 이걸 잘 지키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나 결국은 이 땅에서 범죄해도 하나님이 다윗왕을 보내서 그래도 나라를 이루어줘요. 또 약속대로 또 이루어줘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전부 썰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 버려요. 너희들이 한번 이 땅에서 한번 뽑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뽑으시고 심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죠?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백성이 아니야. 내가 언약대로, 내가 약속대로, 내가 이 땅을 통치해 줄 거야.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런 거죠. 오늘 이 신명기의 이 율법의 메시지, 이건 우리는 율법 뭐라고 그래요? 그냥 율법이 아니고 율법 뭐죠? 언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로 들어드린 거죠. 이 사사기는. 사사기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 상하 가보십시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가면은 아예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막 갖다 놓고 섬긴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성전이 없으니까 저 멋대로 우상 섬기고, 남쪽은 남쪽 유다대로 저 멋대로 우상을 섬겨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나 외의 신을 너무도 많이 섬겨요. 아세라 목상, 바알신 섬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한번 다 썰어버릴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썰어버립니다. 정말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한번 썰었다가 그러나 약속대로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돌아오게 하시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허접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오류, 이 범죄, 이 모든 범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 다 걸머지고 완전히 썰어버려요. 하늘이 울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갈 때 모든 캄캄한 밤이 찾아오고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음으로 그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완전히 매장되신 분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게 율법이 이루어져야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저주가 없는 거죠. 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명기 마지막 장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거 잘 지키면 복이 있고 그 땅이 그 날이 길게 될 거야. 지키나요? 못 지키나요? 못 지켰죠? 못 지키면 다 뽑아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의 채찍으로 망하게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서 이게 언약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너희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이루어주마.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한 분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능력과 그 영원한 사랑과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이런 거죠. 이 복음 외에 없어요. 이 복음에 우리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정면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하고 우리 가치관이 변해야 우리 청년들이 오늘 노래했듯이 화려한 길보다 이 좁고 좁은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화려한 거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우상을 좋아합니다. 우상은 탐심이라 탐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좁은 길을 가고 싶나요? 이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 복음만이 만들어내시는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 사랑의 법으로 찾아오신 그분 안에서만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를 잘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한 분 안에서 이루어내신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